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을 받았다라고 믿기나 하십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건 좀 달라요. 아, 그래, 나 알긴 알아. 근데 잘 모르겠어. 오늘도 힘들어서 살겠어. 막 이런 사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과 여러분의 알고 있는 것과 막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을 속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들이 점점점 그 성취의 자리, 그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실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전에 한번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하고 다시 나누게 되었냐면 지난 수요일 날 김 목사님이 엔타임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수요일에 주제가 뭐였냐면 천년왕국이었어요. 오늘 들으셨나요? 안 들으신 분도 많으시죠. 수요 예배 때는 꼭 이렇게 오는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숫자가 별로 바뀌질 않아요. 근데 동영상, 우리 유튜브 올라가 영상으로라도 여러분 좀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천년왕국 올 거라는 거는 믿지만 그 천년왕국이 어떨 거라는 건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목사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서 풀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65장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아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 65장의 그 말씀들,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거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수요일 거. 근데 이제 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 그것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고 그다음 계속 제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이사야 65장 20절로 25절까지만 볼게요. 20절부터. 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아직 다 안 읽었습니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되게 좋겠다, 되게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은데요. 사람의 그 소원이 나무 같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100세 이전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 100세가 젊은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상.
뭐 그런 것도 다 좋은데요. 제가 꽂힌 말씀은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듣고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들이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응답하신대요. 하나님 하고 부르려고 하는데 이미 응답하신대요. 여러분이 뭔가 말씀을 드리려고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사는 날 동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어갖고 오늘도 다시 만나주세요 막 이러면서 찬양했잖아요. 다시 만나주소서 막 마음이 막 너무 간절해지잖아요. 막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그냥 그분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나라.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과 이렇게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막 기다릴 필요 없고, 여러분 작정 기도하며 응답을 받으려고 막 애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냥 그 나라의 모든 기반과 모든 그 나라를 채우는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거죠. 지금의 삶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건 정말 우리가 너무나 꿈꾸고 바라던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사는 거, 주님과 함께 매 순간 사는 거, 주님과 함께 매 순간 교통하는 거, 그 주님을 느끼는 거. 여러분 이거 원하는 거 맞죠? 아닌 분은 집에 가세요. 이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천년왕국에서는 그게 되는 나라, 그게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요? 미리 휴거받은 백성이 들어가는데 휴거를 받을 때 위로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몸이 바뀌어요.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 이 무거운 몸이 아니라 그때는 변화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위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무게가 많이 나와도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시대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부활하죠. 그리고 그들이 올라갑니다. 부활돼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다라면 죽지 않은 살아있는 상태로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변화된 사람들이 올라가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자, 죄가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래요? 거기서는 집도 짓고 포도나무 농사도 짓고 열매도 먹고 왠지 그런 거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다 한대요. 그런 게. 자녀도 낳고 100년 막 살면 젊은 거고, 그 100살 이전에 죽으면 저주받은 거고, 우리의 그 나이도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죄가 없는 그 상태의 모든 삶이 1000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주님과의 교제 안에 방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단이 이 땅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요. 끊임없이 죄를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해요.
잡념이 들어 계속 어떤 죄가 우리 안에서 자꾸만 생각나고, 죄의 유혹을 받으면 끌려가고,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또 끊어지고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죄사함 받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죄의 문제가 다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는 그런 천년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마귀는 어디 있을까요?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도록 넘어뜨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백성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주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언제가 생각이 나냐면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나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어떤 생활을 했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산책을 했어요. 그때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만나고 매일 산책하면서 대화하고 주님 얼굴 보고 하나님 얼굴 보고,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던 거죠. 근데 천년왕국은 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내가 막 응답을 받기 위해 막 회개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 들으시는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 그 에덴 동산에서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며 대화했던 아담처럼 그 관계가 되는 것, 이런 곳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회복되는. 근데 그 회복이라는 게 저는 다른 거 다 좋은데 가장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교제하고 듣고 말하고 함께 알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이게 끊임없이 된다는 거, 여기에 제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그게 되는 나라라는 것에 저는 너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설레지도 않고 가슴이 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주님하고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분은 그냥 지혜 자체시고요, 생명 자체시고요, 모든 것을 이렇게 통찰하며 알게 하시는, 그냥 알게 하시는 그런 모든 지식 근원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통찰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미련하고 멍청하고 아둔하고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안에서의 모든 것들, 여러분 뭔가 알아진다는 거에 대한 기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넘치게 된다는 그 기쁨, 하나님을 안다는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이것 때문에 문이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 문이 또 열리고 그 다음 문이 또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24절에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좋은 거. 에덴의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게 될 거다. 와,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시려고 이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계속 나를 찾아라, 나를 사랑해라, 내게서 떠나지 말아라 그러셨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게서 내가 하나님에게로 버림받을까, 하나님이 날 싫어할까 조마조마하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렇더라고요. 자꾸만
구원받는 조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조건을 나라는 존재 안에서 찾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신 축복이 뭔지를 알면 내 믿음의 차원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나 하나, 내 존재, 이 작은 내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유치하고 너무나 쪼잔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쪼잔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광대하신데 우리는 뭐 하나 가지고 막 조마조마했다가 막 줬다가 뺏었다가 막 밀었다 당겼다가 막 그러고 있어요. 그걸 갖고 또 내가 또 죄를 졌나 안 졌나 어쩌나 저쩌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말씀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럼 난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구나,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가실 건가요? 아멘 하는 사람 뭐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난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격이 없는 것 같으면 이제부터 자격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 서서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는 내 삶을 거기에다 두고 살아야 되겠죠. 예. 더 이상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나를 위해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지금부터 내가 그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주님을 지금도 내가 준비되면 그렇게 누릴 수 있구나를 믿으셔야 돼요. 이미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관계로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에덴 동산에 다 아담을 찾아 오셔가지고 아담아 이렇게 부르신 거죠. 아담아 산책하자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그 자리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그렇게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마귀가 아직도 자기 세상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난 것을 알지만 법적으로는 끝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재판하지 않으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를 아담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이미 법적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자꾸만 속고 우리가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직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그 유혹을 계속해서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들어올 틈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딴 생각하게 하고 딴 행동하게 하고 딴 데 끌려가게 하는 이런 것들, 이거 틈을 내어주기 때문에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 틈이 생기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자꾸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것을 계속 예수님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계속 예수님 생각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훈련해 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최대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줬는데 그때 어떤 말씀이었냐면 1분 게임이라는 말씀이에요. 생각나십니까? 생각이 안 나시네. 1분 게임이라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주님이 이 말씀을 꺼내신 이유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대답을 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막 축복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하세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에게는 안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거기에 정답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 대답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백들이 또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떤 주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대답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해봐야 돼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기에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 대한, 여러분 삶에서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첫째는 나는 매일의 삶에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절대 못 삽니다. 그렇죠? 끄덕끄덕 해보세요. 좀 뒤에 계시는 분 졸지 말고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슨 소망으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 무슨 소망으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 없이 무슨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좋은 집을 사는 게 소망인가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영원한 세상에 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의 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 내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없이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 없이 여러분 삶의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할 때 결국 예수님 없는 삶은 모든 게 그 끝이 그저 허무할 뿐이라는 거죠.
허무할 뿐이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서 막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은들 여러분, 그게 삶에 참된 만족을 주지 않아요. 이 세상 지식을 많이 내가 갖는다고 해서 그게 내 삶에 참된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을 많이 가져도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부자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막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막 수백만 명이야. 막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막 되게 많아. 인맥을 많이 쌓고 그런다 해도 결국은 어때요? 나는 혼자구나 라는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참 소망을 줄 수 없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신지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주시나요? 예수님이 막 여러분 막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막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 가족의 안녕을 지켜주시는 분이어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는 일을 막 잘 되게 해주셔서 믿고 계시나요? 그러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저 예수님을 내 삶을 좀 더 편안히 살도록 돕는 분, 그런 분으로만 내가 믿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얘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얘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라면 여러분에게 뭔가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있으실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옳은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주님께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제 삶의 의미이십니다. 내 삶의 목적이십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드릴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나는 주님,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항상 저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 간구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많은 복을 누려서도 아니고요, 내가 뭐가 많이 없어서도 아니고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뭐 높은 지위에 이르러서도 아니고, 뭐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내 생명인 것에 다른 군더더기가 붙을 수 없어요. 그것이 조건이나 자격일 수가 없고 그것이 이유일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유일한 구원자, 나의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죠. 그리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살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훈련하고 듣고 또 훈련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프랭크 루박의 그 선교사님,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으시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 중에 몇 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1분 게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1분 게임. 그 1분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1분 동안, 1분 60초잖아요. 1분 동안 예수님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부르는 거, 이거를 한 번을 하는 거예요. 1분에 한 번씩, 1분에 한 번씩. 생각나시죠?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 이 게임입니다. 이 훈련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것을 이분이 책을 쓰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3년 동안 하루 24시간을 나와 함께 살고 나와 이야기하고 나의 말을 듣고 나와 함께 일한 뒤에 쉬고 나와 함께 먹고 자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과 함께 한 달 정도를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런 삶이 주는 위력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내면 중심에서부터 삶의 주변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흡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내어 성경을 공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읽고 또 읽으십시오.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분 게임의 훈련을 매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뗄 수 없는 단짝으로 만드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적어도 1분에 1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던 일을 멈추거나 다른 일을 생각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일과 생각과 말에 그분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죠? 1분에 1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이걸 멈추고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생각을, 다른 일을 생각하는데 그 하던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도 1분에 1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네. 이 방법의 결과는 한 달 이내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6개월 후에는 더 풍요로워질 것이며 10년이 지나면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 이 훈련을 한다.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매일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있을 때에는 좋은 날과 좋은 순간들이 더 많지만 주님을 우리의 생각에서 잊어버릴 때 혹은 밀어냈을 때에는 힘든 날이 훨씬 많다는 것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거가 아니고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나 이거 꼭 해야지, 이거 꼭 할 거야, 이렇게 한다라고 꼭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1분에 한 번씩 여러분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1분에 1초씩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5분이 지났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6분째에 그것을 할 수도 있고 10분 동안 잊어버렸다가 한 번을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것을 할 때에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계속. 5분 지났을 때 생각이 났어, 그때라도 하는 거고 10분이 지났을 때 생각나서 그때라도 하는 거고 계속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1분에 한 번씩 하려고 계속 기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훈련, 지속성을 갖고 계속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질서 있고 올바른 방식으로 훈련해야 합니다라고 해요, 이분이. 1분 게임은 영적 관점에서 질서 있고 올바르게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막 부를 수 있어요. 그죠?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우리 막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죠. 근데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됐을 때 또 그때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 뜨문뜨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나마 그것도 같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예배, 공예배 있는 날 교회에 왔을 때 뭐 이럴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내가 뭐 기분이 좋든 나쁘든, 뭐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계속 쉬지 않고 계속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거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1분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시간을 선택해서 적어도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1시간 동안 자신이 총 몇 분이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는지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1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걸 해보라는 거죠. 연습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이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 이름을 부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1시간 동안 몇 번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분에 한 번씩 1초씩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얼만큼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다가 놓치는 때도 있을 거고 시간을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시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도할 때마다 우리는 좀 더 잘하게 되고 언젠가는 하루에 90% 정도까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거리에서 길을 걸으며 사람들 틈에 이렇게 있을 때에도 1분 게임에 우리가 계속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계속 짧은 어떤 기도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것을 계속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혹시 편지를 개봉해서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문자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그런 거겠죠. 편지를 개봉해서 그 내용을 예수님과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럴 때 주님은 웃긴 이야기에 미소를 지으시고 성공한 일에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삶의 비극에 우리와 함께 우신다는 것을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껏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달콤한 경험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참하셔서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게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계속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는데 그건 내가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게 되도록 1분 게임을 계속 시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예수님과의 대화 그걸로 만들라는 거죠. 그것만큼 우리 생각을 고결하고 건전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원래 말없는 언어인데 이 말없는 이 언어, 이 생각은요 곧 나 자신과의 내면적 대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나 자신이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이걸 나 자신과 이야기하는 대신에 예수님과의 이야기하는 습관으로 들인다라면 예수님하고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내가 이 모든 생각을 예수님과의 대화로 만든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아주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 모든 대화를 예수님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은 버려야 할 생각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하고 함께 나눌 수 없는 대화. 누군가가 떠올랐는데 막 욕해주고 싶어.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근데 이 감정을, 이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해 드릴 수는 있지만 정말 미워 죽겠어 뭐라든가 나쁜 놈이라든가 이런 걸 예수님하고 대화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밀어내게 돼요. 그 생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걸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생각은 어떤 종류의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 악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이 생각은 주님과의 대화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제 머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정결해진다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혼자 산책을 할 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막 감탄할 수 있잖아요. 요즘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이 막 시간별로 막 모양이 바뀌고 구름이 막 바뀌고 너무 하늘이 예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뭐 꽃 이렇게 막 나무들이 색깔이 점점 변해가는 걸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의 이런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감탄하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혼자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모든 자연의 이 모든 모습들은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 하늘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주님과 대화하고 또 나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님하고 대화하고 꽃을 보면서 이렇게 모든 산과 꽃과 나무와 강과 호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들로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하는 거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부터 세수하면서 밥 먹으면서 또 신발을 뭐 이렇게 준비하고 옷을 입으면서 이런 모든 때에 계속해서 주님께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 있나요? 아침에 아침 인사는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뭘 하면서 계속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건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 뭐 1분에 예수님 좀 이따가 또 예수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 내가 말을 거는 거, 예수님께 뭔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아침에 예를 들어 여러분 씻으면서 예수님 여러분의 피부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얼굴 피부 깨끗하게 해주세요. 머리 탈모 안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사소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하라는 거죠. 예수님 반찬 오늘 이거 너무 맛있어요. 예수님 늘 이렇게 일용의 양식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1분에 한 번씩 예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하라라는 것이죠. 집안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육아를 하면서도. 육아를 하면 주님하고 교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육아 따로. 그러니까 육아가 스트레스가 돼요. 내가 이 아이를 육아 돌보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기도도 못해, 성경도 못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육아를 하는 동안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1분에 한 번씩 부르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계속 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계속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또 천년왕국하고 연결이 되어서요,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셨어요. 아담에게. 최초 인간이 아담에게 그걸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끝난 천년왕국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계속 교제하는 거, 계속 들으시고 계속 응답해 주시고 계속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계속 교제하는 거,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끊어진 이 천년왕국, 아담의 죄 이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중간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그럼 이때는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실까요? 계속 원하고 계시니까 천년왕국에서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창조 때 이걸 주셨는데 죄 때문에 끊어졌어. 하나님은 끊어지길 원하시지 않은 거죠. 계속 하길 원하셨던 거죠. 근데 끊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이 끊어진 시간대에 살고 있어요. 뜸성뜸성, 뜨문뜨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계속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이 아닌 거죠. 우리가 물을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끝나기도 전에 대답해 주시던 이게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진짜 많이 기도해야 겨우 음성 듣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40일을 기도해도 하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뭐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걸 그냥 당연한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빼앗긴 거라는 거죠.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천년왕국 오기 전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주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말을 걸고 대화하면서 계속 그분을 놓치지 않는 거. 그래서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 않도록 한눈 팔지 않게 나를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빼앗긴 걸 다시 찾자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 오기 전에도 우리 누리자라는 거예요. 100%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훈련하면 점점 그게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지못해서 막 애써서 마지못해 그거 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랑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고 우리에게 그걸 이미 주셨는데 마귀가 중간에 틈을 타서 이걸 망가뜨려 놨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그리고 그 모든 끝에 이걸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훈련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미리 당겨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죽을 것 같은데도 그냥 천년왕국 때까지 참자. 그러고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천년왕국 되면 다 해결될 거니까 지금은 안 들려도 그냥 이렇게 살자.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나를 훈련함으로 이걸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게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수요일 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막 그랬어요. 여보 고마워 그랬어요. 천년왕국 이 말씀 다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은 제가 몇 주 동안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막 듣기는 듣는데 재미가 없고 이걸 꼭 알아야 되나,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알면 되지 않나 막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집에 갈 때 목사님 이거 빨리 좀 끝내주면 안 될까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이제 잘 들었는데 천년왕국을 딱 이제 그거 끝나고 천년왕국을 듣기 위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걸. 천년왕국을 딱 다뤄주셨는데 제가 너무 막 이 말씀이 막 열리는 거예요. 막 깨달아져가지고 창세전이 막 생각나고 이게 막 창세전이 생각나 천년왕국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앞당겨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게 깨달아져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하나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요 같이 연결되어져서 열린다는 거예요. 찬양 속의 가사들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더 깊이 깨달아져서 너무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믿으세요.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제가 말이 서툴러서 잘 못 깨달아지나요? 제가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걸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좀 있다가 예수님 감사해요. 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자꾸만 이렇게 1분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해나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그랬을 때 정말 1시간 동안,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불렀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생각했는지 그게 이제 알아지게 될 거예요. 그때 내 삶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내 마음과 생각이 뭐가 달라졌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분 게임에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첫 번째로 치러야 할 대가는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부드럽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억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억눌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가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1분 게임에서 이제 처음 여러분이 막 훈련할 때 여러분이 시간을 자꾸만 놓치고 잊어버리고 해서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도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계속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대가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이 막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에,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그런 순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완전한 순종을 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야 한다.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1분에 한 번씩 불렀는데, 내가 3일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이걸 했는데 내가 이러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마음이 이래, 이렇게 기뻐, 뭔가 마음에 기쁨이 계속 올라와, 막 너무 즐거워, 막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혹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자꾸만 대화가 길어졌는데 그 길어진 대화 속에 예수님의 또 대답을 들으신다거나 알게 된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1분 게임에서 이길 때 받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1분 게임에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겼을 때, 와, 내가 1분에 한 번씩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어 라고 했을 때 받는 상,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상을 받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친구이신 예수님과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정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노래로만 예수 내 영혼의 사랑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도 그분이 우리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의 연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깊은 산의 계곡물처럼 깨끗하고 순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과 찬양이 예전과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루 종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분 게임도 다른 집중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가면 어느 틈에 스스로도 놀랄 만한 멋진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가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1분 게임을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걸 놓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됐을 때 이런 변화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직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어도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삶에 오셔서 정말 만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걸 굉장히 높은 차원의 영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막 애써서 하나님한테 조르고 하나님한테 막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저와 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걸 믿으시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 부르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걸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높은, 차원 높은 일로 생각하거나 일상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게 되면 자신만의 은밀한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게 되는데, 1분 게임은 그런 어떤, 내가 이런 거 높은, 이게 너무 높은 뭐 영적 차원이라서 내가 좀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것을 잃어버릴까 막 두려워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1분 게임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막 뭘 애쓰고 노력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더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게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깨달아 주시니까 할 수가 있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누리는 거죠.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고 하게 됐을 땐 누리게 되는 이 축복,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분 게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분 게임에서 이긴다는 거, 이기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기도를 하게 돼요. 둘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셋째는 찬양을 흥얼거리거나 노래를 하게 되고, 넷째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자꾸만 글로 적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자발적으로 된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글로 적고, 다섯 번째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건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려고 애쓰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께 조용히 속삭이게 되고, 여덟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품어주시는 느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요. 열 번째 만난 사람들을 위해 짧게 기도하게 되고, 11번째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고, 12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하게 되고, 또 13번째 하나님과 교회와 이 게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고 위로하게 된다는 거고요. 또 나무와 꽃과 시냇물과 언덕과 하늘 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1분 게임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1분에 1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르는 이 1분 게임을 우리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요 1분 게임을 하면 저도 어제 오늘 계속 했는데요, 이 1분이란 시간이 진짜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요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르려면 그 1분이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생각을 아무렇거나 막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조금 이따 또 예수님 감사해요 해야 되는데 막 이상한 생각 하다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감사해요, 이게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부르려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이제 하다 보면 1분 있다 예수님 또 불러야지, 1분 있다 예수님 또 불러야지,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는 걸로 시작하셔서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바꾸시고,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덧붙이시고, 그 다음 더 예수님 우리 아이 아픈데 만져주세요. 예수님 뭘 먹을까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 누구 만나는데 주님 같이 가주세요. 계속 예수님 뭐해, 어떻게, 예수님 이거, 예수님 저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요 사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수요일에 이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을 지금도 너희가 누릴 수 있다. 지금도 너희가 그 말씀을 누릴 수 있어. 천년 왕국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1분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서 계속 예수님하고 더 친밀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천년왕국을 설명해 드렸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게 어떤 걸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그러한 것에 설레는지,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는지. 만약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좀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무뎌졌는지, 왜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에 나는 왜 이렇게 무뎌졌는지, 여러분 마음을 좀 깨트리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 마음이 막 뛰고 설레고 너무 기쁘고 와 기대가 너무 된다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감사하시면서 또 이 부분들을 여러분의 훈련의 도구로 삼으시고, 지금부터 내가 이 부분들을 누려야 되겠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결단하시면서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